사랑합니다. 직원 여러분, 9월 직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재활의학과의 우리 김상한 선생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너무 외롭거나 힘들거나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음에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샘병원 모든 가족,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 옆에 동료를 조금 더 챙기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병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병원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성장시키시며 이 지역사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 병원이 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잘 돌보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귀한 병원 되어질 수 있도록 병원의 모든 리더십과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인증을 앞두고 열심으로 준비한 그 모든 수고의 열매들이 다음 주에 잘 나타나 이 인증을 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필요한 환자의 안전이나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의 진료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인적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는 저희 병원의 미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병원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운영되어지고 이끌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저의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함에 이르러 열매 맺는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직원들과 함께 통하는 인생, 건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초유의 전염병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음습해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다 막혀버렸어요. 선진국들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들은 고립무원에 빠져버렸습니다. 특별히 성장을 구가하고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항공업계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아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죠.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아픔과 다툼 가운데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살펴보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고 글로벌 시대고 모든 것이 통한다는 시대에 오히려 소통을 부르짖고 있고 통하지 못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러니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통해야 건강하고요. 통해야 아름답고 통해야 풍성해집니다. 우리 병원이 전인치유하는 병원이고 전인건강을 외치는데 전인도 마찬가지로 통하면 건강합니다. 먼저 육체 잘 통해야 되잖아요. 소화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잘 통하면 건강합니다. 그죠? 신경이 통하고 혈액이 통하고 근육이 뼈마디가 통해 있으면 우리 사람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의 관계가 통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소통이라고 표현하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이 국민들 간에 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막혀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감정의 문제죠. 감정이 통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스스로 통하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다 쌓아두는 거예요. 상처도 쌓아두고 원한도 쌓아두고 하고 싶은 말도 쌓아두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질병이 커지고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통해야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영원을 소망하며 새 소망, 새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통하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기도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누구를 중보적 매개체로 삼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교가 대세라고 해요. 미국을 중심으로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처럼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핵심으로 가서 보면 결국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내용이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대학 입시나 이런 문제는 다 넘어왔으니까 결혼 문제에서 결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 안 하나요? 마음으로 소원 안 하나요? 부적 같은 거 안 사나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하십시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요사이는 임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어떤 문제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 자녀의 대학 입시나 자녀의 직장 문제나 자녀의 결혼 문제가 올 때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더욱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해보세요.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것처럼 무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고요. 무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실상은 다 기도하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이 누구와 통해야 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가서 보면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요. 주님을 통할 때에 인생의 새 길이 열리고요. 주님을 통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주님을 통할 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하늘길 막히고 바닷길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길이 막히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길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는 진리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 진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그 진리가 참 진리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진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찾아 갈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8, 90년이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누가 넘어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넘어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힐리케라는 우리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고 언론이면서 수많은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요. 그한테 기독교인들이 당신을 위해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기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두 눈 부릅뜨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죽을 것이다. 62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죽음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고요. 죽음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음을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요. 막 고함을 지르고요.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지금 죽음의 세력이 덮여가는 이 세상이 살 길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때에 우리 인생,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때에 통해보지 않겠습니까? 소통하면 축복이 되고요. 소통하면 길이 열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관계가 통하고 길이 열리며 생명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모든 직원들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직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특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통 막혀서 불통이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세상에 통하는 은혜, 길이 열리는 은혜, 생명이 임하며 진리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축복하시되 우리 안양샘병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임직원들 위에 주의 긍휼을 다하시어서 통하고 길이 열리고 내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시고 통하게 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자신의 감정이 통하고 이웃과 통하고 또 무엇보다도 참 생명과 통하는 복된 삶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직원들 위해, 이 예배를 드리는 직원들 위해, 우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